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8절로부터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28절로 마지막 3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홀로 고아처럼 있는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함이니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을 내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할 것이고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가 내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어렴풋이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제자들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경 속에 있는 그 구주가 나의 구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라는 것이 같이 모여 있으면 힘이 되고 혼자 있으면 두렵고 이렇습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인간들은 타고난 본능 속에서 오는 그 두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둘, 셋 이렇게 모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의 숫자가 곧 뭐로 나타나느냐? 힘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힘이 많은 것이, 숫자가 많은 것이 힘 있는 자고 숫자가 없는 것이 힘 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서 그들을 두고서 떠나가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지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말고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걸 우리가 타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자꾸만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올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안 가면은 그분이 오시지 않아. 그분이 와야 너희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하셔.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것 같으면, 너희들은 내가 옆에 있을 것 같으면은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눈에 안 보이면 너희들 두려워하잖아. 그럼 너희들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늘 그렇게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속된 말로 내가 너희들하고 놀면은 쟤들은 왜 노? 쟤들도 두려워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나 저희나 모두가 뭐냐, 이 하나로 만들어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은 못 믿겠지만은 잠시 후면은 성령이 오면은 그게 믿어질 거야. 한번 봐봐라. 너희들 보는 눈에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 그럼 난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다. 내가 누구랑 함께 계셨느냐? 아버지랑 함께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몇 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을 항상 함께 있었다 그래요. 제자들마다 지금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느냐? 그러면서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날 것이야. 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제자들이 당할 그 아픔들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스승이라고 이렇게 구주라고 믿던 사람이 힘없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이 죽음 앞에는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 같은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한시도 내 혼자 있은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봤을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도 너희들이 알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령,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 사실들을 시청과 교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성령이 오면은 우리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뭘로 표현을 하느냐? 집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4장 보세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 근심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다 너희를 위하여 뭐 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집 마련한다 그러는 거예요. 집 마련하러 간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요. 죄인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게 될 것 같으면 성령은 하나님과 이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 거하는 건 거룩하지 않으면 못 거해요. 죄인은 절대로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제자들이 서로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그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제자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서 죄를 사해줬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흘리는 피다. 내가 너희 대신 죽는 거야.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왜 내 죽음은 나를 대신해 죽는 것이 되냐.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안심이 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요게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니까, 성령이. 그게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래야 누구와 화목이 되느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것을 시행하신다 그러죠.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와 계신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예수의 것을 앞세워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가 하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야곱이 리브가가 해주는 그 만찬 별미를 들고서 누구의 옷을 입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이제
제자들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 주님이 저래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천국권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나아갈, 요렇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냐? 화목이 이루어지거든요. 요렇게 화목된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절 보세요. 33절에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내 안에서 뭐 평안을 누리게. 누구 안에서? 그렇죠. 평안은 우리가 따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준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 신앙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누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림.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를 따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그 천국은 누가 받아놨느냐? 예수님께서 유업으로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라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하시라는 모든 일들을 뭐 했어요? 다 완성을 했죠. 완성을 했기 때문에 완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줘버린 거예요. 유업으로 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집으로 우리는 뭐하냐?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이 결혼 문화 속에 잘 나타나는 게 뭐냐? 여자가 시집을 갈 것 같으면 누구 집으로 가요? 친정집으로 가요? 시집으로 가요? 남편 집으로 가요? 남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 집으로. 그 남편이 사는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시아버지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 시아버지가 아이가 장가를 가면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물려주잖아요. 그거에 유업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장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집장만 할 필요가 없다니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시집을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들을 내 집으로 초대하기 위한 것이야. 내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야. 왜 그러냐? 너희들 그 죄의 몸으로 어떻게 오냐? 아버지는 거룩한 분인데. 너희 시아버지는 거룩한 분인데 요만큼이라도 죄 있는 사람 얼씬거리지 못하는데 그 아담 못 봤나? 아담 낳아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도 죄 짓고 나니까 인정사정 없이 어떻게 하더라? 쫓아내더라. 아버지가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야. 근데 너희들 이 죄의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 히브리서 볼 것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기록한 대로 한 몸이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응? 내가 저놈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응? 이걸 그래서 여호와 일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일회 제물. 아멘? 그 제물도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 보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가 왔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값을 용서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 나만 믿으면 돼. 근데 이 믿는 것조차도 너희들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을 내 안으로 다 끌어들일 거야. 내가 했던 것들을 다 그대로 믿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나갈 것 같으면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줘. 나를 받아준다. 누구 통해서 받아준다?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요 사실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안식구 첫날에 나오죠. 그죠? 안식구 첫날에 누구 찾아가요?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하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줄게. 내 평안.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온 그 평안이야. 이 평안. 그럼 그 평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왜 평안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을 뭐 하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죄 없이 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죄 없이 될 것 같으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죄와 사망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동으로 엄습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엄습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지금 죽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 안에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요 인간을 죽여야 돼.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인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쳐가지고 안 된다. 이걸 죽여야 돼. 죽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죄 아래서 난 인간이 있죠. 아멘? 그러니까 죄 아래서 난 인간은 아무리 고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럼 차 연식 오래된 거 고치면 또 뭐 고장나고 또 고장나듯이, 이거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쪽 고치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 고치면 저쪽이 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낸 것은 그거예요. 이거는 고쳐서 쓸 문제가 아니다. 이거 고쳐서 쓸 문제가 아니고, 저놈은 바꾸치기 해야 된다. 바꾸치기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을 몽땅 안고 죽은 거예요. 몽땅 안고. 요걸 예수님이 뭘로 표현하느냐? 하늘의 미랄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미랄이 비록 하나 죽지만 미랄 속에는 수많은 미랄이 담겨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랄이 하나 죽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뭘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미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모든 사람이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죽은 것 같지만 실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가, 부활을 하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모든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단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렇게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요 상태를 일컬어서 연합이라 그러고, 요걸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몸.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의 시작을 결혼으로 해요.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내고 하와를 빼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뭐 해요? 집어넣죠. 그죠? 누가 끄집고 와요? 빼낸 분이 누구예요? 아담 속에서 누가 누구를 빼냈어요? 하나님이 빼내버렸잖아요. 빼냈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거 어떻게 해요? 찾아넣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여기 구원의 그 메커니즘인데, 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같으면은 우리가 어린 양하고 뭐가 되느냐? 한 몸이 되는 걸 나온다. 신랑 신부 모습을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에게서 나온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해요.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 속에서 나온 자가 신부가 된다니까. 그러면 신랑은 뭐냐?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신랑을 잠들게 하고 신랑 속에서 뭐 했어요? 하와를 빼냈죠. 신부를 빼냈죠. 아이고, 뭐 참. 아담은 자기 속에서 나온 이 하와를 알아요? 몰라요? 뭐 빠져나간 건 알겠는데 뭐 이게 존재를 몰라. 이걸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신다니요. 그럴 때 아담이 딱 봤을 때 내 몸이네. 자기 건 딱 알아보지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딱 하잖아요. 딱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알아보듯이 신랑과 신부는 자기 몸이 원래 한 몸이었어. 원래 한 몸. 원래 한 몸이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합하는 거예요. 요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 예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나왔어. 그럼 예수 안에서 끄집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를 다시 예수 안으로 끌고 가는 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걸 언약 안에서 끄집어낸 자들 이 세상에 보내놔 놓고 그럼 그 언약의 대상 이루실 그 대상을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약을 이루실 그 대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구만 찾느냐? 자기 몸에서 나온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몸에서 나온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이건 인간적인 의식을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알아보는 뭐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알아보는 믿음을 줬죠. 그게 구약에서는 생기라 그랬어요. 그 알아보는 능력을 줬단 말이죠. 그럼 그 믿음이 누구를 알아보느냐? 자기를 구원한 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둘이 뭐냐? 랑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낯설지가 않아.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데도 나타난다니까. 복음의 결이 같고 복음의 질이 같으면 처음 만난 사람도 호감이 확 가요. 근데 복음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오래 사귄 사람도 호감이 간다 안 간다? 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형제 자매들 가족들 중에서 한 뱃속에서 한 엄마나 한 아버지 밑에서 났을지라도 복음이 안 맞으면 형제라도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안 가깝지요? 멀지요? 그죠? 낯설지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제 아니라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복음이 같으면은 형제처럼 뭐예요? 살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혈육으로 나와가지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형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형제는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래야 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뭐냐? 하나님 예수 안에서 뭐가 되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방울은 물방울끼리 끌어당기는 장력이 있잖아요. 그죠? 흡입력이 있단 말이에요. 싹 끌어당긴다. 근데 기름이 딱 떴다. 어떻게 해요? 밀어버리죠. 그죠? 왜 그래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온 사람은 예수님과 성질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뭐하냐?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긴다. 요렇게 끌어당겨가지고 하나 된 것을 연합이라고 그러고, 요렇게 연합돼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그런다. 사랑. 아멘? 아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조용필이가 잘 불렀잖아요. 사랑은 뭐냐? 원체적으로 원래 있던 사람과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결이 같으면은 이건 한 몸인 거예요. 이게 안 돼 보세요. 서먹서먹하죠. 그래서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선행 조건으로 뭐 하냐? 끌어당기게 하기 하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게 이 순서가 있으니까. 아무리 내 몸에서 나온 자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끌어당겨진다 안 된다? 안 당겨지죠. 그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뭐 하느냐? 해결하는 법을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이사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위로 보는데 중간에 막힌 뭔가 담이 있어가지고 못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담이 뭐예요? 죄의 담이라고 그래요. 죄의 담. 이 죄의 담은 우리가 해결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 죄는 뭐냐? 죄라고 규정하시는 분이 급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죄라고 규정하신 분이 그 문제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된다. 사인해야 된다니까. 아멘? 영화 찍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배우가 연기를 지단히 열심히 해도 감독이 오케이 사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컷 나가는 거예요. 다시 감독이 그리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그 감독들은 자기하고 짝꿍 배우를 있어요. 그 배우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페르소나. 이건 영혼이 함께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페르소나라고 그런다니까. 그 사람 뭐냐? 감독의 의중을 탁 읽어내는 거예요. 이 감독이 뭘 원하는구나. 그럼 그 연기자는 감독이 원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둘이 요렇게 만난 사람 찰떡궁합이라고 그러니까. 찰떡궁합.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들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인간 쪽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래 누가 와야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 그분이 누구냐?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성령에 대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그분이 오실 것 같으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분이 오실 것 같으면 너와 나를 하나 만들어줄 것이고, 그분이 올 것 같으면 아버지와 나를 하나 만들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 되고, 위아더 월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되어버리죠.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서. 아멘? 그러니까 실제 신약은 언제냐? 성령이 오고 나서 신약이에요. 실제 신약이에요. 구약은 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구약이고, 참 재밌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400년 동안 뭐가 있어요? 암흑기가 있죠. 그죠? 이때는 선지자가 없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죠?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올라가셨죠. 열흘 동안은 뭐가 돼버려요? 공백기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다가 누가 와버려요? 열흘 후에 뭐가 와요? 성령이 오죠. 그 구조가 그대로 돼 있다니까. 구약의 그 구조나. 이해되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신약이 안 와. 성령이 와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냐?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로 뭐 됐다?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이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이 일순간에 생겨나 버렸어요. 일순간에. 한순간에 생겨나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요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에 어린 양의 피로서 한 민족이 생겨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래서 성령이 오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뭐냐? 서로가 연합이 돼서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몸. 아멘?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초대교회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유무상통하는 것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유무상통을 어디에서 가능한 거예요? 유무상통은 가정에서 되는 것이 가정에서. 가정에서는 한 가정에서는 가족들은 모든 것들을 공유하잖아요. 그죠? 밥그릇도 공유하고 화장실도 공유하고 수도도 공유하고 모든 걸 공유하듯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다는 얘기는 야 이거 어디 뭐 수도원 같이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성령께서 오면은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 한 나라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뭐냐? 나눌 수 있는 이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남의 몸은 절대 못 나눈다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 교회를 섬길 때는 우리가 아낌이 없는 거예요. 아까움이 없이 막 이렇게 기쁘고 말이에요. 섬길수록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하는 것이. 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얘들아 일시적으로는 너희들이 두려워.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두려운데 그것은 곧 뭐가 같으냐? 여자가 아이 낳기까지 두려워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응? 아이 낳기까지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개연이 내일 애 낳았는데 지금 아주 극도로 긴장이 돼 있어. 지금 아주 두려워가지고서 막. 내가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응? 지금 그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런 상태야. 내가 너희들 심정 알아. 그러나 해산하는 한순간 해산하고 날 것 같으면 그 아이를 안았을 때는 그 아픔들이 기억한다 안 한다. 다 잊어버리죠. 그 아이를 안는 그 기쁨이 큰 영광이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비록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내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거야. 봐라, 너희들 잘 봐라. 지금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나를 집어삼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대신 가는 거야. 잠시 저놈이 이긴 것처럼 보일 거야. 이긴 것처럼. 그럼 너희들이 이긴 것처럼 보일 그 순간에는 너희들이 뭐 한다? 극도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사망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다시 한번 나타날 거야.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잖아요. 내가 이겼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더라? 뭐 이거 한번 경험을 해야 믿어지지, 이게. 생경하니까 아무리 봐도 안 믿어지는데 이게 실제 만졌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왜 그러겠어요? 만졌는데도 안 믿어져. 만지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외부에서 이 믿음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 내 경험으로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분이 와야 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믿어진다니까.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진짜 제자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기 시작했다니.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노라.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실제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믿어져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뭐 핍박 당해도 죽음을 두려워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왜 그래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바로 만난 사람은 두려움들이, 이 세상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없어요.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음아 와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만용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의 그 권세들을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그 세력에 내가 굴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예시를 볼 것 같으면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두 짐승이 나와가지고서 말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 데들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뭐 하느냐? 그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근데 적그리스도 세력은 그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품고 사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을 죽였는데 죽고 보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그 안에서 다시 뭐 하더라? 일어나더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이다? 로봇값도 몰라요. 트랜스포머가 뭐 그런 영화 있죠.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영화 있잖아. 분명히 저거 죽었는데 다시 맞춰져가 살아나는 거 있죠. 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복음으로 보인다니까. 모든 만물을 가지고서 그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자기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이긴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음에서 놓아주는 게 아니고 오직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만 놓아주라고 한다. 히브리서 보세요. 2장. 히브리서 2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봅시다. 2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봅시다. 16절까지 봅시다.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그로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혜택을 실제 누가 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신약의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이 히브리서 자체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끄집어냈다. 실제 마태복음 2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라 그런다니까. 성도들. 거기서 왜 성도라 그러겠어요? 성도는 언제 생기는 성도는 언제 생겨요? 신약에 성령이 와야 성도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 그런다니까. 그럼 그 성도는 누구냐?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들어가신 것을 가가지고서 분업 속에 들어가 보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전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지. 그 순서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들이 죽은 자에 살아났어. 죽음이 다 토해내버려. 살아났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부활할 때까지 스탠바이.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스탠바이예요. 스탠바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나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몽땅 한꺼번에 살아나가지고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올라가신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초실절로 이야기를 하는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초실절에는 뭘 같으면은 한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막 긋는다니까. 초실절 한 단. 그 한 단이 누구냐? 구약 이스라엘이니까. 아멘?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새로운 떡을 만들어가 떡 두 덩이를 흔든다니까. 요건 건 뭐냐? 구약이나 신약이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가 되냐? 하나가 되어서 올려지는 거예요. 받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 제가 쉬운 얘기를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고,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났고, 먼저 구약의 무덤에 자는 자들을 일컬어가지고 요들을 일컬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에. 그래서 구약의 죽음에는 모두 어디로 돌아간다? 열조로 돌아가는데 그 열조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왔어.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럼 신약은 이제 뭐냐?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실체로 드러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뭐 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기뻐했다.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왜? 아브라함도 예수가 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이 오고 나자 일순간에 또 한 민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3,000명, 5,000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그러잖아요. 또 한번 무덤이 열리는 일들이라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나팔과 호령의 천사들로 불을 제낄 때 뭐라 그래요?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덤이 열리는 거죠.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 그렇죠. 변화된 몸으로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하더라?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오죠. 아멘?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지. 구약의 이스라엘. 아멘? 지금까지 믿다가 앞서간 선배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 무덤 속에 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때 살아나가지고 둘이서 뭐예요? 신구약이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죠. 아멘? 요렇게 돼서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일컬어서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렇게 그림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샘플로 보여줄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 그래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랬잖아요.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그날. 그럼 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이 이김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기는 그 이김이 아니고 내 이김을 가지고서 이기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루신 이 이김을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간언을 하는 거야. 탄원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히브리서 다시 보세요. 다시. 17절 보세요.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심이라. 저희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한다? 도우시라고.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이 비록 성령이 와서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 안에서 난 이 육신이라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 어떤 두려움들이 엄습을 한단 말이죠. 그죠? 엄습에 온단 말이죠. 그럼 그 엄습하는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다니까, 탄원하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담대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내 능력이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냐 그 어떤 것으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걸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왜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만 간구해 준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그럼 묻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후손은 자동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나아진 자는 자기 이 구원의 문제에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100%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걸 일컬어서 정금 같은 신화를 그러는 거야. 정금 같은 신화. 그 정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단련해가지고서 내가 깨끗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한다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뭐하냐? 예수의 것으로 코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인식 그 비유를 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신랑 며느리감을 미리 점지해놔. 미리 아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아버지가 점지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낸다니까. 보낸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가기 전에, 실제 아들이 신부를 데려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집안에 있는 충직한 종을 보내는데, 그 충직한 종이 누구냐? 엘리에셀을 나타나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걸 같으면 엘리에셀을 시켜가지고 누구를 보내요? 하란 땅에 가가지고 누구를 보내라? 자기 이삭의 며느리감을, 아내감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나중에 그러죠. 순적히 만나게 해줬다 그러죠. 누가?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줘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그 발걸음을 그대로 끌고 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가지고서 리브가에게 뭐 하느냐? 이삭이 가지고 있는 빙패물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리브가는 그때부터 뭐 하냐? 신랑이 준 빙패물을 자기 몸에 치장을 한다니까. 아멘? 그 얘기는 뭐냐? 네 거 가져오지 마. 친정의 거 가져오지 말고 내가 준 것만 가져와. 내가 준 것만. 그래서 신랑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입혀주는 대로 있으면 돼. 이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 장자 축복 받으러 갈 때 리브가가 그대로 해주죠. 그죠? 아멘? 그럼 그 리브가는 왜 그렇게 해줬겠어요? 자기가 이삭한테 시집으로 갈 때 엘리에셀이 와가지고 몽땅 그렇게 해줬거든. 아멘? 그 엘리에셀이 누구를 상징하냐? 성령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전부 내 것을 가지고 뭐 한다? 너희한테 알려주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지키게 하고 전부 내 거야, 내 거.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빼내라. 이걸 일컬어서 정금같이 단련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정금같이. 탁 그렇게 해놔놓고.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신랑이 온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혼 풍습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신랑이 와서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진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집으로 데려간다니까. 그럼 시집에 가가지고 큰 잔치를 벌리죠. 성대하게 잔치를 벌리죠. 이걸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왕이 말이죠. 자기 신부를 기호로 탁 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아가서를 쓰면서 뭐를 환상을 보느냐면 그거 보이는 거예요. 만조백관들이 쫙 있는 자리에서 왕이 탁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지 않고 술라미를 탁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그동안에 술라미가 저 껌둥이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그때는 혼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술라면은 보모도 당당하게 어떻게 하냐. 신랑의 손을 탁 잡고 탁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 비행기 트랩에 딱 올릴 때 옆에 대통령 옆에 누가 서요? 뭐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서죠. 그죠? 영부인이면 선다니까. 영부인의 조건이에요? 대통령 조건이에요? 대통령 조건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가서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 대통령 순방길을 이렇게 보시라고. 그럼 이해가 돼.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탁 세워가지고서 만조백관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여자다. 천사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 우리의 부리는 종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가던 천사들한테 말 잘 들어. 응? 이분은 내 부인이니까 내 말 잘 들어. 이게 실감이 되나 안 되나 지금?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 나라 가가지고서 우리 시아버지 집엔 하나님 나라를 뭐하냐? 다스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거느리고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그때 우리는 몸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신분이라니까. 안 기뻐요? 로또 맞아야 기쁘지 뭐 이런 게 기쁘나.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것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관념이 돼버려. 이것이 그냥 실상으로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여기저기서 모든 것이 막 끼워 맞춰져 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쫙 그려질 때 내가 희열을 느낀다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럴 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는 내 이야기 되는. 그 내 이야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성령이 왔어요. 그럼 지금 교회 안에도 성령이 이미 온 사람이 있고 그럼 이미 온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직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뭐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열흘 기간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열흘 기간에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슨 병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기다리는 것도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기다리는 거 누구만 기다린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린다니까. 그때는 기다린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율법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고 그 신앙의 단계가 어떻게 보면 세 단계예요. 율법 안에 있던 자를 어디로 옮기느냐?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상태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방시켜주는 요 상태가 뭐냐? 처음 아담이 지음받은 그 모습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인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 속에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죄와 죽음의 그 권세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 했어요? 없애버렸죠? 그러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그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덤에서 온 사람이 그냥 무덤에서 나왔다고 해서 끝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라는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야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자는 자들이 다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야 그들이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돼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요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뭘로 넘겨놨느냐? 죄와 사망이 없는 모습으로 넘겨놓은 거예요. 요 놈들은 뭐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게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다림이 있는 거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어진 사람,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있어, 온 사람이 있어. 요런 온 사람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은 뭐냐? 완전히 잊혀진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라니까. 아멘? 여기 지금 해산에서 아이를 낳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요 사람이 이제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니까. 아멘? 그럼 묻습니다. 요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신부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대기 중에 있는 사람도, 요 사람도 뭐냐? 예수님께로 난 자들만 대기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대기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 율법 아래서 건져내는 것도 아무나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만 건져내놓고 요렇게 건져진 자만 또 다시 뭐가 온다?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12제자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줬잖아요. 구약교회가 율법교회인데 구약교회 속에서 12제자를 빼내버렸어.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12제자를 위한 만찬을 했어요. 그 12제자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신약의 전 교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위해서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위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12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약속한 걸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게 12제자들이 뭐 하냐?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12제자들이 전 세계로 뭐 다니면서 뭐 해요? 예수 복음 전하죠. 그렇죠?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죠. 그러니까 그 도를 듣는 사람들이라잖아요. 여기 뭐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도 세 단계가 있잖아. 율법 아래서 건져진 단계가 있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단계가 있고, 이미 그 성령이 와가지고 다니는 단계가 있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다니는 이 제자들은 거칠 것이 있다 없다? 없지요. 누가 막을 쏘냐? 막지 못한다니까. 이제 왜 그 사람들은 뭐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죽음도 그들을 뭐 하냐? 두렵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부모의 모습들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라고.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왜 저 모양이야? 그건 아직까지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넘어온 사람은 자기 신앙만 지키면 돼요. 자기 신앙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무라는 게 뭐냐? 자기 넘어온 사람이 넘어온 짓을 못할 땐 나무라는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사람, 애들은 나무라지 않는다니까. 어른을 잡으면 나무라지. 지금 이해됩니까? 그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되고 이렇게 사람들 안 할 때는 나무랬다니까 자꾸만. 새로운 사람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이미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 그리스도 형상으로 살아가야죠.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때 우리가 알려줄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때가 되면 오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자꾸 기다리라니까. 반드시 오니까.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 오고 죽으신 건 자기 백성을 위해 죽었는데 자기 백성들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누구 손해다? 예수님이 손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듯이 쓸고 닦고 해가지고 기어코 뭐 한다? 찾아내죠.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뭡니까? 그 제자들과 이 대화 속에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그 제자들과 대화하는 이 대화는 아무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제자들에게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내가 떠나는 것이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잠시 두렵더라도 잠시 후면은 너희들이 기뻐할 거야. 그분이 올 것 같으면은 너희가 나처럼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 줄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부터 내 것 가지고 너희들 세상을 이겨. 며칠 후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성령이 임하고 나자 제자들은 뭐 하느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가지고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비록 내가 이 말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증거해야 돼. 왜? 성령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 증인. 그 증인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조인돼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 이런 예수 만났다. 나 이런 예수 만났다. 응? 그 증거될 때 그 증거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들이 또 일어나게 만든다니까. 아멘? 그게 2000년 역사를 흘러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자격된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뭐냐? 이미 신부된 자로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시집이 뭐냐? 교회가 시집이라니까 모형적으로. 그럼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뭐냐? 시집처럼 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와 이 혼인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미흡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주님과 만난 그 만남의 그 경험을 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 오는 그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가 모든 그 세상의 그런 그 뭡니까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월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거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